산을 옮기는 믿음, 참된 믿음을 세우기 위한 무너짐.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도 그렇고요. 제가 볼 때 이 시대에는요, 이제 강한 믿음이 필요한 시대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 너무나 공감하실 거예요. 세상의 기류와 세상의 흐름이 너무나 급물살과 같이 흘러오기 때문에요. 예전에 버티던 신앙으로는요, 내가 잘 못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시대의 맞바람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요.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으로는 이 시대를 믿음으로 돌파하고 승리가 너무나 어려워진 시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어떠한 그 저항감이라고 할까요? 그 세상의 급물살은요 점점 더 거세지게 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안에 지금보다 더 크고 강한 믿음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산을 옮기는 믿음의 시리즈를 통해서요,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산을 옮기는 그 강하고 실제적인 이 땅의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일들이 일어날 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성경 전체가요, 사실 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 마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이 11장에서요, 예수님은 믿음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요, 단순한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매우 강하고 놀라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방금 읽었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앞에 나오는 11장의 내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읽은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은요, 그 앞에의 이야기들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요, 예수님은 오늘 산을 옮기는 이 위대한 믿음의 가르침을요, 무화과 나무의 저주라는 심판과 무너짐의 이야기와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면은요, 그 우리의 고난 주간 또는 순환 주간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 주간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의 주일 첫날 일요일에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이 아니지, 그 당시에는 일요일에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그 십자가의 어린 양의 제물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 어떻게 했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라고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이죠. 이 월요일이 되었을 때요, 예수님이 배고픔 가운데 저 멀리 잎사귀가 무성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나무 가까이로 다가가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여기 보면은요, 시장하셨다라는 이 헬라어를 살펴보면은요, 육신의 배고픔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열망하다, 간절히 바라다라는 뜻이 있어요. 물론 저 단어가 지금 본문에서는 먼저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배고픔을 의미했지만요, 제가 믿기로는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지금 본인이 느끼고 계신 육신의 배고픔 가운데 무화과 나무를 찾으시는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갈망과 열망이 무엇인지를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대부분 경험하셨죠? 어떤 일이 있었죠? 월드컵 때 저희가
대한민국이 정말 말도 안 되는 4강이죠. 16강에만 들어가도 잘했다라고 할 때였는데,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고3이었거든요. 네, 제가 수능을 못 본 걸 그 탓을 할 수는 없지만 저도 기억나는 게 이태리전에서 그 안정환이 결승골을 넣고 제가 원당에 살았는데 그때 일산으로 택시를 타고 나갔습니다. 거기가 지금 뭐 거의 뭐 퍼레이드가 열린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막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아마 그 2002년을 사셨던 분들은 그때의 감격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히딩크 감독이 8강에 올랐을 때 했던 얘기 기억하세요? I'm still hungry라고 하죠.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그게 지금 8강 너무 오래 뛰어서 나 지금 배가 고파. 그게 아니죠. 뭐예요? 그 안에 더 높은 곳을 향한 갈망을 그 배고픔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제가 믿기로 예수님의 시장하시더라라는 이것은요, 단순히 그분의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라 이 배고픔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말씀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멀리서 볼 때 어땠죠? 잎사귀가 무성하였어요. 그러니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3월부터 6월에 맺히는 첫 번째 열매예요. 즉 지금 이 6월절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3월과 6월에 해당되죠. 즉 지금 이 무화과 나무는요, 첫 번째 열매를 맺는 시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열매는요, 잎사귀와 열매가 거의 동시에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 잎이 무성하면 당연히 열매가 풍성할 것을 기대하게 마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요,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에 가까이 갔는데요, 어떠한 열매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전에 들어가시는데요, 그때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당시 성전에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절기마다 대규모의 순례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많은 제물들을 이끌고 왔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살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요, 그 포로 시대, 이 포로 시대 이후에요, 디아스포라 곳곳으로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먼 거리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제물들을 끌고 오는 희생과 수고를 감내해야 됐어요. 이거는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지금처럼 자동차 타고 다니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물을 끌고 오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안에 이러한 불편함을 덜어내기 위해서 성전에 와서 드릴 재물들을 사고 파는 매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좋은 의도로 시작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절기가 이를 때마다 한몫을 챙기려는 장사꾼들이 점점 성전에 가득 채워졌어요. 여러분, 꽃박람회나 지역 행사 가면 어때요? 평소에는 그 돈 주고 안 먹을 건데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막 물 하나 음료수 하나도 막 비싸게 주고 먹어야 되는. 왜요? 그때는 거기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도 그런 한철 장사꾼들이 계속해서 거기서 채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순전한 예배의 마음으로 가득해야 될 성전이요, 인간의 탐심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께 드리는 합당한 제사에는요, 언제나 고귀한 희생이 담겨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요, 성경을 살펴보면 주님은 희생의 개념을 여전히 예배 가운데 두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희생적인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을 그 현장에서 사고 파는 일들은 뭐예요? 예배에 담겨져야 될 마땅한 희생의 정신이 사라져 버리게 된 거예요. 편리함을 추구하는 마음이요, 희생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겨버린 거예요. 또한 거룩한 재물이 아니라 제가 앞서 말한 사람의 욕심과 탐심이 묻은 재물이 주님께 드려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에 분노하셨고요,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십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주님이 채찍질을 하시며 그들을 내어 쫓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은 이전에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에서는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죠.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월요일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시죠. 이게 다 월요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무화과 나무가 메마르고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그림이 이제 이해되시죠? 그냥 산을 옮기는 믿음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어떠한 일들이 이어지고 화요일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산을 옮기는 믿음을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하심으로 여기를 잘 들어보세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안에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생명의 능력이 없는 자리에서 먼저 돌이켜야 함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산을 옮기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세요? 원하시죠?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여러분 안에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의 모습들이 걷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요,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행하신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유일한 파괴적인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안진뱅이를 세우고 일으키고 회복하고 아픈 자들을 위로하시는 사역이었는데요, 그분의 사역에서 유일하게 무너뜨리는 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성전 정화 사건까지 이 두 사건이 모두 심판과 무너짐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분에 못 이겨가지고 야, 내가 너무 배고픈데 절감 있을 줄 알았어. 딱 갔는데 없네. 와, 진짜 열받는다 해서 그 배고픔을 못 이겨서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절대 아니죠. 저는 옛날에 배고픔 때문에 분노를 느낀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음악 했잖아요. 제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예배팀 연습할 때 뭐 2시간, 3시간 연습하는 게 상관이 없어. 근데 이게 분명히 30분이나 1시간 안에 끝날 수 있는 건데 막 늘어지기 시작하면, 근데 그때가 밥때가 걸린다. 그럴 때요, 제 안에 막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배고파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데 저는 이 배고픔에 대한 분노가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배고픔을 참지 못한 분으로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죠. 사방에서 성전으로 모여든 사람들은요, 마치 무화과 나무 잎에 무성한 잎사귀처럼 보였어요. 예루살렘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풍성하고 많은 예배자들로 가득 차 좋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땠어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땠어요?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장사하고 사고파는 영적으로 메말라 죽은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이 무화과 나무는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시면 무화과 나무는 언제나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잎사귀만 가득하고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경고하심으로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열망하셨다는 거예요. 이 회복에 대한 시장하심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회복에 대한 주님의 배고픔, 열망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해요. 때로는 우리도요, 겉으로 보기에는 싱싱하고 잎이 무성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열매가 없는 모습들 가운데 있진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공예배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참석하고 헌금 생활, 교회 안에 각종 봉사활동에도 열심을 내고 일도 하고 절도 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어쩌면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요, 야, 누가 봐도 훌륭한 믿음이다, 누가 봐도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 없다, 칭찬받는 우리일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정작 주님을 섬기고 다른 일에 기쁨이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정작 그 속을 가까이 가서 열어봤더니요, 주님 안에서 맺어져야 될 열매가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때로는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요 계시록 3장에 있는 사대교회의 모습과 같아요. 사대교회가 어땠죠?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지 않아요? 겉으로는 사는 것처럼 보여요. 주일에도 가고 금요일에도 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일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성전에서 장사하고 매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의 인생에서 또는 우리 한국교회가 또는 지금 어쩌면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시대처럼요 재물을 사고 파는 일은 없죠. 그러나 오늘날 매매한다는 건 뭐예요? 희생보다는 편리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견디지를 못해요. 예배드리는 환경이 조금만 불편하거나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요 마음이 불편해요. 때로는요 여기 계신 분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런 기준 드리는 환경이 어려우면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물론 불편함을 겪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불편함을 겪는 것은 인내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뭐예요? 개선해야 될 부분이죠. 만약에 막 예배하는데 음향이 막 계속 꺼져. 그럼 그건 뭐예요? 인내도 필요하지만 뭐예요? 개선해야 될 것이죠.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편안하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때로는 주님을 위해 드려야 될 희생의 제사보다 자신의 편안함을 먼저 추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외칩니다. 그리고 믿기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이런 부흥에 대한 열망은 교회 안에 점점 더 증가될 거예요. 많은 사역자들이요 이런 갈망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불길과 같이 번져나가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켰던 그러한 부흥들이 사역자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많은 예배자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찬양 가운데 임해서요 도시와 나라가 변화되는 것을 보기 원한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그 부흥을 갈망하시나요? 아멘.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부흥했죠?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사진 하나 부탁했는데 잘 보이시나요? 1907년에 한국 안에 위대한 부흥이 있었죠. 교회 역사에서도 한국의 평양 대부흥을 1907년에 있었던 이 대부흥을 전 세계적으로 꼽는 부흥 중에 하나로 봅니다. 당시의 기록들을 찾아보면은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게 1903년과 1904년에 저 오타가 났네. 1904년에 평양에서 있는 사경에 참석하는 여인들의 모습인데요. 이때 당시에요, 한 사람들은 어떤 여인들은 목포에서부터 평양까지 12일 동안 진행되는 말씀 사경에 참석하기 위해서요. 저 머리에 10kg의 쌀과 이불과 베개를 짊어지고 목포에서부터 평양까지 올라갑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저 목포에서부터요 평양까지 약 650km입니다. 물론 이것이 길이 잘 나 있을 때의 경우를 얘기한 거예요. 그때 당시엔 도로가 더 없었으니까 뭐 산으로 오르겠으면 더 올라가겠죠.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여성의 걸음으로 650km를 만약에 간다면 얼마나 걸릴까? 하루에 8시간씩을 똑같은 속도로 쉬지 않고 걸으면 한 달, 3주에서 4주가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 뭐 지금 이거 도로 잘 돼 있을 때 650km니까 한 달가 더 넘었겠죠. 뭐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자는 시간, 먹는 시간 빼면은 12일 동안 진행되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어떤 이들은 한 달을 올라가고 한 달을 내려와서 2달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북한과 중국의 지하교회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죠? 모임이 있는 걸 이렇게 알려지면 안 되니까 어둠 가운데 손전등을 켜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저도 예전에 상해에서 중국인들만 드리는 예배를 한번 들어가봤는데요. 허름한 화려한 상해에 있다가 갑자기 예배 드리러 가니까 그때 미나 사무도 있었는데 허름한 공장지대로 제가 막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어디로 막 들어가서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는 그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그때 막 중국인들과 특히 공장에서 일하는 어떤 자매들과 이렇게 막 함께 예배드렸던 기억이 나요. 에어컨이나 난방기구도 없는 공간에서요. 그 지하교회 사람들은 몇 날 며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가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제가 듣기로 중국에서 리더십, 그러니까 리더를 하려면 대부분 기본이 감옥에 몇 년씩 갔다 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들과 비교할 때 지금 오늘 우리는 너무나 예배드리기 좋은 환경 가운데 있지 않아요? 오늘 손전등 켜고 말씀 보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는 원할 때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저희가 작년부터 좀 계속 도왔던 그 우간다에 계신 선교사님하고 한국에 오셨을 때 잠깐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둘이 있을 땐 편하게 형 동생으로 하니까 형님 저기 그냥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것이 얼마나 목마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드렸던 예배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간다에 가서 그 현지에 있는 한인교회들 가면서 예배 드리는데 그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형제 안에 그 어떤 전통적인 방식에서 드려진 예배에서의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그 우간다에 맡겨진 사역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데 영적인 예배, 특히 예배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형제가 성교사님이 뭘 결정하셨냐면 그분이 이제 학교를 맡아서 운영하고 계신데 그 모든 수업을 하기 전에 혼자 1시간씩 내가 이러면 죽겠다 하면서 어디서 교회를 가도 자기의 심령을 채우는 예배를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혼자 예배드리기 시작했대요. 그러니 조금 자기가 메마르지 않고 조금 그 선교의 땅에서 한 걸음씩 조금씩 갈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형님 정말 하나님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와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와 감사해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좋은 예배자들과 좋은 사람들과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그들 안에 있는 갈망을 지금 여러분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사진을 더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 장. 이 사진 많이 보셨죠? 사역자들에겐 치트키와 같은 사진인데 이거 꺼내면 말 다 했죠. 네. 제가 이 목포에서부터 평양까지 올라가는 그 한국교회에 있었던 그 부흥의 불씨를 났던 희생의 어떠한 그 이야기들 찾다가 이렇게 이 사진이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봤어요. 예전에 그냥 사진만 띄웠는데 도대체 이거 누가 찍었고 이게 도대체 언제적이지?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사진이요. 1970년대에 청계천의 판자촌에서 빈민 사역을 하셨던 일본인 목사님 노무라 모토유키라는 목사님이 찍으셨고요. 훗날에 몇십 년이 지나서 이게 한국 정부에 기증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에 있는 여인이 누군지를 이렇게 그 사진 밑에 설명이 있는데요. 폐결핵으로 남편을 잃고 판자촌에서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던 어머니였어요.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황빈교회 교회당에서 남편을 잃은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는다라고 이 목사님이 고백했어요. 여러분 70년대에는 되던 것들이 오늘날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기저귀가 어디 있어요? 찾아보니까 1969년에 기저귀가 처음 나왔대요. 그러니까 여기 70년 그 동네 판자촌이죠. 아마 저는 그 세대 아니지만 뭐죠 그거 집사님? 청기저귀 청기저귀 빨았었던가 했을 거고요. 여기 유모차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아기띠 한번 보세요. 그냥 포대기죠. 오늘날처럼 힙시트 이런 거 없습니다. 에? 휴대용품 어디에도 없어요. 더군다나 판자촌에서 남편을 잃고 덩그러니 남겨진 두 아이, 갓난아기와 같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이 가난한 여인에게 무엇이 있겠어요? 정말 모든 것들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풍족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날 이런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제가 설교를 쓰는데 이사진분들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 찬바람 숭숭 들어온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교회 오실 거죠? 할렐루야. 넘겼군요. 네, 괜찮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진이 생각나고 제가 이제 아까 이 사연들을 찾아보고 이 외에도 그 판자촌의 70년대 사역들을 막 살펴보는데요.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부흥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기 저희 갓난아기들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뭐 이 사진 통해서 뭐 결코 할렐루야 정죄하거나 그거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이러한 주님만을 향한 갈망의 불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한국교회는 또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죠.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50개 중에요 23개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였죠. 인구 대비로 따지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보낸 나라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모습은 마치 잎사귀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성전에는 예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희생하는 사람은 적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탐심으로 장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원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집에 나오는 것은 아닌지 질문하게 돼요. 여러분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광야를 지나가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내가 자고 있더라도, 내가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고 있더라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의 스케줄에 맞춰주지 않아요. 그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맞춰야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익숙함을, 내가 만들어 놓은 계획과 스케줄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표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연습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을 중심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송구영 씨 때 나눴던 것처럼요, 이거 생각보다 여러분 여기 앉아서 들으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따라야지,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야지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큼 나이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오잖아요, 불편함과 어려움의 모습으로 오게 될 거예요. 왜요? 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내 스케줄대로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이것들이 막 어그러지니까 어떻게 해요? 불편합니다. 어려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편안하고 익숙한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말 그분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즉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가려면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의 연습을 평소에 지속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2025년에는요 편안함의 자리가 아니라 어렵더라도 순종의 자리, 신뢰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650km 걷더라도 하나님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붙잡을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어머니처럼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잃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떠한 불편함일지라도 하나님만 갈망하는 것. 아멘. 물론 이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저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의 요점을 아시겠죠? 우리가 엄마든 비즈니스맨이건 남편을 잃었건 뭐든 간에 우리 안에 예수님 한 분만을 향한 이제 열매 맺는 신앙의 자리로 이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 무너지셔야 돼요. 제가 이 믿음 시리즈 준비하면서 계속 연구하고, 제가 최근에 설교를 외부 강사들이 오셔서 제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막 준비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요, 쓰는데 계속 일로 가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원래 제가 카테고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풀어야겠다. 산을 옮기고, 주님 오늘 첫 번째 예배 때 성도들 안에 막 산을 옮기는 믿음이 막 선포되어지고, 근데 주님이 계속 무너짐으로 날 이끄시는 거예요. 제가 쓰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주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 주일에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된다 주님. 그래서 제가 한 며칠 거쳤었는데 쓰다가 이렇게 또 자야 되니까 주님 좀 더 이렇게 강한 믿음 이렇게 되는 거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쓰는데 이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무너져야 될 것들이 먼저 무너져야 되면 계속 말씀하셨어요. 앞서 잠깐 나눴지만요, 예수님은 산을 옮기는 믿음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일과 연결하셨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일과 성전 청소하는 일을 연결하셨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여러분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서 설교 들으면 다음 주에 산을 옮기는 믿음이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면요, 먼저 여러분 안에 열매 맺지 못하는 생명력이 없는 모든 활동이 먼저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잎서기만 무성한 신앙,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세상 가운데 어떠한 생명력도 나타내지 못하는 신앙이 먼저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건물이 오래되면 뭘 하죠? 재개발을 하죠. 여러분 재개발할 때요, 기존에 있던 건물 보수해서 건물 짓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재개발할 때는 언제나 이전에 오랫동안 세워져 있던 건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싹 쓸어버리고요, 그 새로워진 빈 공간에 재건축을 하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차원의 강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아가려면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먼저 완전히 무너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야 합니다. 무너져야 새로운 믿음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보시겠어요? 무너져야 세워진다. 다시 한번 무너져야 세워진다. 아멘. 출애굽 백성을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였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일하심, 기적과 간증의 이야기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는요, 가장 크고 위대한 기적을 경험한 세대가 출애굽 세대라고 봅니다. 역사상 어느 세대도요,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로부터 막 징조가 임하고 자연재해를 통해서 국가적인 탈출을 이루는 것을 경험한 세대가 없었어요. 가장 크고 위대한 기적을 목도하고 경험한 세대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출애굽기 이야기를 통해 뭘 알고 있죠? 안타깝게도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뭘 얘기해요?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애굽으로 돌아갈 걸. 밥 먹는 거 도시락 조금 고기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야 그래도 우리가 힘들었지만 애굽에서는 고기라도 먹었는데, 야 어떻게 여기 한솥 도시락은 멸치만 나오냐? 멸치도 아니야, 뭐 김치하고 무말랭이만 나오냐? 그러니까 뭐 고기 조금 안 나온다고 애굽으로 가고 싶다. 덥다고 애굽으로 가고 싶다. 갔더니 물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가고 싶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세가 자신들의 스케줄과 달리 움직이자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열매가 풍성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원했는데요, 그들의 내면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던 거예요. 외적으로는 너무나 놀라운 기적과 공급을 경험하고 있지만요, 그들의 내면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었어요. 시편 106편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놀랍지 않아요? 날마다 하늘로부터 음식이 공급되어지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는데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쇠약해져 갔다는 거예요. 이들을 이끌었던 모세는 어떻죠? 40세가 되던 해 자신의 힘으로 민족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완전히 실패했어요. 이집트의 왕자에서 한순간에 살인자와 도망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를 민족을 구원하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 무너짐과 깨어짐을 경험한 뒤에야 비로소 주님은 그를 바다를 가르는 믿음의 자리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죠? 그는 당대의 가장 뛰어난 학문을 두루 섭렵한 자였어요. 당대의 가장 뛰어난 엘리트 과정을 밟았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자신의 배경으로 비교하면 자기보다 뛰어난 자가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러한 총명함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러한 그가 언제 이방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도로 세워지게 되었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축해 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가지 못하는 그 무너짐, 완전히 무너지는 단계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도로, 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바울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그는 평생 속고 속이는 상황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계속해서 꼬이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본격적으로 성취된 지점이 있어요. 그게 언제죠? 바로 창세기 32장의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함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을 때예요. 야곱은요, 축복을 얻기 위해 형에게 팥죽을 팔았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이라는 시간을요, 아깝지 않게 일했어요. 또 출가하기 전에는요, 자신의 재산을 얻기 위해 또 수없이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인생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어요. 네, 아빠. 네, 역시 아이들은, 천국은 어린아이들 한 번에 이거 도둑질 해가는데, 네. 아빠, 역시 아버지 이름에 가장 큰 능력이 있습니다. 야곱은요, 자신의 인생에 어떤 돌파가 필요할 때마다 했던 방법이 뭐냐면 더 열심히, 더 빠르게, 더 많이 무언가를 doing함으로써 그 상황들을 계속해서 해결해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평생의 수건 사업이었던, 또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풀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형 에서와의 갈등의 문제를 이제 마주해야 될 그때예요. 천사와 씨름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는요, 이번에도 자신이 늘 해오던 방식대로 반응해요. 뭐예요? 천사가 자신을 축복해 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 천사를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물론 야곱이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요, 이러한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는 야곱의 믿음이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 그냥 손 놨으면 천사가 떠나갔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진정으로 주기 원하는 축복은요, 이번에 필요한 것은 야곱의 수고와 노력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그에게 더 큰 믿음과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죠? 그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그를 절름발이로 만드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야곱이 더 크고 강한 믿음으로 도약하기 원하는 이 씨름은요, 이겨야 하는 씨름이 아니라 어떤 씨름이에요? 죽어야 하는 씨름이었다라는 거예요. 환도뼈는요, 인간의 뼈 중에 가장 강한 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신체에서 가장 강한 부분을 쳐서 무너뜨리심으로 그 무너짐 위에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과 열방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졌던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자리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가장 강한 뼈가 무너졌을 때.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해요.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먼저 너의 강한 의지와 결단력을 앞세우기 전에 먼저 무너지고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정말 산을 옮기는 믿음과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너짐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동을 통과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내가 또 한 번만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동해야지만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흔드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시각에서는 그것이 어려움과 고난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요, 가장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지는 시간임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사실 학개서 2장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학개서 2장 6절에서 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학개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동의 결과가 뭐예요? 모든 나라의 보배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모든 나라가 갈망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언제 올라온다고요? 진동을 겪기 시작할 때.
그리고 이 진동, 모든 것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이 진동이 뭘 가져와요? 성전의 충만한 영광을 가져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당신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든 장사하는 인간의 탐심, 희생 없이 편리함과 필요만을 추구하는 자기중심적인 우상 숭배를 진동하고 무너뜨리심으로 당신의 성전을 영광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시간 어떻게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진동시켜 주십시오. 나를 흔들어 주십시오. 나의 가정을 흔들어 주십시오. 나의 일터를 흔들어 주십시오.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진동하시고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주님, 기도하지 않은 것 싹 다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정말 싹 다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 말고 다른 거 계속 붙잡는 거예요. 아까 그 어머니가 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싹 다 무너진 거예요. 돈도 없고 가난한 판자촌에 바람 숭숭 들어온 집에 사는데 남편이라도 이제 없는데 남편 폐결핵을 죽고 갓난하게 두 아이가 있으니까 잡을 게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떠한 불편한 상황이라도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650km를 걸어 올라가요? 10일 동안 그 말씀 들으려고 왜 한 달을 넘게 걸어가요? 예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전쟁을 겪고 나서 황폐하고 어려운 시기들, 의지할 게 예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간절한 믿음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기도하지 않은 건 다 무너지게 하소서. 그 무너짐을 통해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 되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죽음과 무너짐을 나타낸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이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3절입니다. 반주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의 가지를 자르는 것은요,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고통스러운 경험이겠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때 열매를 맺었던 가지가 잘려나가는 것은요,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지치기의 목적은 가지를 죽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삶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가지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진정으로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주기 위해서 가지를 치신다라는 거예요. 아빠 반응하세요. 아셨죠? 할렐루야.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의 죽음이 필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지치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미 깨끗하여졌다.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 때문에 깨끗해졌다. 하나님의 무너짐과 가지치기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무너지고 싶어요 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무너져야 될 것들을 가지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된 풍성한 생명과 기쁨을 앗아가는 모든 것을요, 지금 가지치게 하기 원하세요. 제가 믿기로요, 2025년에 정말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세우실 건데, 그 첫 길목에 뭐 하시는 거예요? 가지치기 먼저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삶에 잎사귀가 풍성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면 2025년 하나님 말씀 앞에 뭐예요? 목숨 걸고 서셔야 돼요. 다시요,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유튜브 짧은 설교 말씀 듣는 거 말고 하나님의 기록된 문자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무릎을 꿇고,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해설 찾아다니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 먼저 갈라디아서 1장 12절처럼 이런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 다른 책, 이 책 해석 찾기 전에 하나님 기도할 때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오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청년 때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요, 그때는 잘 모를 때니까요. 근데 제가 경험한 게 뭔지 아세요? 어느 날은 이 내용이 뭔지 모르는데 일단 종이에 적어놔요. 그리고 항상 지혜와 계시의 영, 아까 말했던 갈라디아서 그 청년 때부터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근데 놀라운 게요, 몇 주 때는 몇 개월 지나면 노트에 여기저기 적어놨던 말씀들이 막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때 제가 배운 게 계시는 인포메이션이 아니구나. 정보는 들으면 빨리 깨달아야 막 이 말씀이 좋구나라는데, 계시는 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마치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는 임파테이션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활성화가 되는 거, 그거요, 말씀 없는 사람한테 기도하면 안 일어납니다. 그 무당이죠, 무당.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누구한테 임파테이션이 풀어지냐면요, 평소에 장작나무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모은 사람. 근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의 영역을 먼저 통과한 믿음의 사람이 와서 딱 기도해주면 뭐예요? 불이 그 나무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 은사와 안에 심겼던 말씀들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 유명한 사람, 뭐 저한테 때로는 기도받으러 오신다 할지라도요, 그 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장작들이 여러분의 차곡차곡 쌓이면요, 없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돌파들이 있을 수 있지만요, 장작을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심령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길이나 지름길이 없어요. 말씀 앞에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2025년 여러분의 삶과 라이프 스타일이 그 말씀에서 비껴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말씀 앞에 비춰진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제 뭐예요?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우리의 환도뼈가 꺾이고 하나님의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구체적인 실천사항, 오늘 내일부터 우리 하나 할 거예요. 뭐냐? 올해 전교인 성경 1독 기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박수. 할렐루야. 제가 주구장창 얘기했던 게 뭐예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라. 2번, 읽을 분량을 정하라. 이미 잘하고 계시죠? 근데요, 2025년 내일부터 뭘 할 거냐면요, 공동체로 성경 읽기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루에 14장씩 읽으면 90일 뒤에 일독하고요,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120일 뒤에 일독합니다. 하루에 5장씩 읽으면 240일, 8개월 안에 일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편안함의 자리를 벗어나서 불편함의 자리로 가는 거라고 했죠? 할렐루야. 네, 물론 지금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 읽기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개척교회 신청해가지고 가피풀 성경 어플, 그 성경 원래 유료인데 50개를 제가 개척교회로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그 가피풀 성경을 제가 좀 여러분에게 나눠드릴게요. 그 성경에 들어가서 모임이라는 걸 누르면은요, 제가 이따 링크 다 설명드릴게요. 90일, 120일, 240일의 방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이 한 방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90일 되는 성경을 일독하겠다. 그럼 며칠 날 끝나니 다 나와 있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안에서 알아서 하겠거니 이미 잘하시면, 그게 아니라 뭐예요? 2025년에는 신년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이 방식이 조금 여러분이 하고 있던 거가 다를지라도요, 좀 요청드릴게요. 요 90일, 120일, 뭐 길게는 240일만큼은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구름기둥을 따라간 일에 우리 한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적어도 우리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면 1년에 1독은 기본씩 하길 원합니다. 아멘. 네. 저도 올해 오면서 다시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는 거 했는데 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90일 할까 120일 할까. 네. 그래서 요 자세한 부분들 설명을 나중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실 거죠? 그 목포에서 평양까지 올라갔던 그 말씀의 사람들의 갈망의 모습, 얼마나 좋아요. 어플에서 막 하루에 10장씩 일요일 빼면 날짜 계산이 다 돼. 그래서 걔가 알려준 만큼만 그냥 계속 읽기만 하면 돼. 처음엔 제가 막 읽기표를 찾아봤어요. 90일, 120, 뭐 교회마다 다 다르게 하는 거야. 연대기로 인대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플이 딱 있더라.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는요 손전등 켜고 말씀 본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너무 보고 싶은데 국가 차원에도 말씀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만 키우면 말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25년 강한 믿음이기 때문에 너 못 읽었어? 괜찮아, 일어나. 요거에서 한 단계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2주 됐는데 저 또 그럼 어떻게? 빨리 일어나. 강한 믿음으로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2025년 제가 이렇게 드라이브 할 거야. 아멘. 아직도 시간과 장소를 안 정했어? 빨리 정해. 할렐루야. 그 유튜브에 제가 언젠가 가정교회 때 보여드렸는데 중국 교회한테 성경 배달되는 거 영상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막 그 사람들이 성경책 끼고 막 얼굴 부벼요. 성경책 너무 읽고 싶은데 성경책이 없는데 누가 한국인지 모르겠어. 배송이 있는데 막 성도들이 막 뛰면서 하나님 말씀 왔다고. 이곳에 저보다 더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이미 그런 분들 있지만 더 갈망하는 뭐 사역자니까 성경 깊이 봐야 되고 아니죠. 할렐루야. 정말 이곳에 밤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말씀 부족하지만요 청년 때 돌이켜보면 그런 경험부터 감사해요. 정말 제 안에 잠들다가요 말씀이 너무 달콤해서 하나님 자기 싫어 너무 성경 읽고 싶었어. 2025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그 목포에서 평양을 올라갔던 사람처럼 홀로 남겨진 여인이 갓난아기 2명을 데리고 있는 한 여인이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신원하고 탄원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환도표가 깨어지고 더 큰 믿음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찬양 같이 고백하고 우리 마치기 원하는데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님 그러한 믿음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